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실행해 옮기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일이고, 이 일을 요한복음 기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다, 성육신 사건이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누구와 같아진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아진다는 거, 이거 참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과 같아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사람과 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함이고, 들려주기 위함이고,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래서 죄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컴백홈하게 하기 위한 일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모습을 입으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등장하셨고, 그리고 30까지 성장하시다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예수가 과연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공생애의 수많은 일들과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웅변하고 계셨고, 호소하고 계셨고, 소리쳐 외치고 계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죄의 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외침을 기적으로, 치유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으로 증명 나타내시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에 환호성을 쳤고 모두가 다 기뻐했으며 모두가 다 감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또 예수께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생의 시절에 보면 갈릴리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충족시켜 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래서 기쁘고 반갑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 정도, 훌륭한 일을 하는 선생 정도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일, 살리는 일, 세우는 일, 높여주는 일들을 하시면서 인간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 때문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도 죄의 짐에 눌려있고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의 눈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저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이곳에 온 목적을 이루실 수 없기에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이 짐이 너무나 커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가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통해 꿈꾸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기대 걸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원하고 바라던 사람들 모두도 다 시리에 빠지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했던 꿈도, 그분과 함께 하려고 했던 모든 생각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들도, 대제사장들도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며 한 집에 모여 서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의논하고 절망적 고백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의 권세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 장사되고 난 이후에 곧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무덤에 가까이 가면 몸이 부정해진다 해서 유대인들은 무덤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간신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안식일을 지나고 새벽 동틀 때를 기다리다가 아직 동트기도 전 어둠이 깔려 있는데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져 있었는데 그 돌을 어떻게 누가 옮겨줄까? 또 그것에는 경비병들이 경비를 쓰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 시신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들의 손에는 모략이 담겨 있었는데 이 모략은 예수님의 얼굴에 발라서 예수님의 형상이 오랫동안 간직되기를 원하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에는 이 영혼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부패되어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시신 곁에 영혼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얼굴을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모략을 바르곤 했습니다. 이들은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좀 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기에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할까?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근심하기도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기도 전에 사랑이 너무나 넘쳐, 그리움이 넘쳐, 간절함이 넘쳐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와 같은 것이 나기 시작하고 번개가 치기 시작하고 무덤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경비병들이 잠을 자듯이 기절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두려웠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다. 여인들은 확인해 보고 싶었겠지요. 천사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누워있던 곳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신은 없고 예수님 입었던 세마포만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는 가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어라. 여인들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흥분된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앞다투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평안하냐? 여인들이 쳐다보니까 부활하셨다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그를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예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 사신 것, 내가 다시 산 것, 예수가 다시 산 것을 너희는 가서 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이 전달되고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계동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랍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고.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다고. 저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빨리 가서 오늘 모이는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라. 예수 다시 사셨다고 말해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으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이 믿든 말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살아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믿든 안 믿든 1.1학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심판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믿어도 이루어지고 안 믿어도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외치는 이 외침을 우리는 듣고, 여러분의 주변에 가서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고 또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이 있습니다. 썬다싱이 인도에서 영국으로 방문했을 때에 영국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썬다싱, 당신은 왜 기독교도가 되었습니까? 왜 힌두교에서 당신은 기독교도가 되었습니까? 썬다싱이 그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기독교도가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이고, 그 다시 사신 예수는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심리적 얘기도 아닙니다. 마술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멀지 않아 믿는 자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은 기독교인들입니다. 부활이 없는 의, 자유, 평등, 평화,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주어지는 의, 부활이라는 것이 없이 주어지는 인내, 부활하신 것이 없는 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낙심에 빠져 절망에 빠져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한 걸음에 달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겼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진리가 보여졌습니다. 생명을 논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논할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있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을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우리는 사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되는 것을 꿈꿉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의 의식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영생에 있는 사람과 이 땅에서 삶만 생각하는 사람의 의식과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예배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당신을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저러셨는지,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만 계수하고 있으니 여러분, 생명수가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은혜가 다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만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만해지고 자만해진 기독교가 돼버리고 말합니다. 예수와 말씀도 그분의 베푸신 은혜도 간데없고 나만 보이는 교회가 돼버리고 만 거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이 세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보기 시작한다면,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잠시 지나면 여러분 주변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겠지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일도 하셨구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하시는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이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면서 한쪽에 물음표를 씁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들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저들이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깊이가, 그 넓이가, 그 높이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건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을 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이제 우리는 찬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라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사람. 일부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얘기, 이전에 말씀드린 얘기 한 번 더 하면, 마리아는 순전한 옥합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누구도 말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나도 순전한 옥합 하나 누구 말하지 않지만 이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저는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 복인원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왜 죽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무덤에 장사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주님은 왜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데리러 예비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날 위하여 무엇까지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왜 저렇게까지 하셨는지 볼 수, 회복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여 여러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고, 여러분의 목이 다시 메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나 내게 특권처럼 주어지는 이 삶으로 바뀌어지는 부활절,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 아래 거하는 부활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사님이 오늘 아동부 교육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아동부 전사님이 계획을 세워 가져왔어요. 제가 일부 이제 오전에 교육자 회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단어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특강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윈 쭉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사님에게 했습니다. 다윗을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세계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교인들을 다 하나님 박사가 아닌 다윗 박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을 이야기해서 다윗에 대하여 박사들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소년 다윗이 그 큰 골리앗, 형들도 장수들도 못 나가는 그 두려운 골리앗 앞에 물맷돌 가지고 뛰어나갈 수 있는 소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알려주세요.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들려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를 들려주지 말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알려주세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 일을 하지 못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 30-40년 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겁니다. 전사님한테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러나 난 30-40년의 인생과 목회가 들어간 선물입니다.
지난주에 요번에 노회 때 9명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제가 노회장이라서 다 모아놓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지금 전도사님들은 다윗 전하라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솔로몬 전하라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 수제자가 누구라고 전하는 거, 그거 전하라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리라고, 하나님을 알리라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말하라고 당신들을 세우는 겁니다. 다윗을 말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얘기하십시오. 사람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통해 다윗을 말하는 목사였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였고 우리 선조들도 그런 선조들이었습니다. 세계교회는 그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만 가득 가지고 사는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상실, 하나님 없는 교회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가 해야 될 일만 무궁무진해지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은 하나도 다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교회라 부르게 됩니다. 제가 이랬어요. 아니오라고 반론할 사람 반론해 보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니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손 들고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안수해 줄게. 다 웃으면서 말 안 하더라고요. 하질 못해서 안 한 건지 어때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강의가 다 끝나고 목사님 강의가 제일 좋았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제 자랑 조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특히 눈물이 많이 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관략근이 약해져서 운대요. 그게 아니고 말이죠. 다시 은혜를 회복했기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날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은 철학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을 하라고 전하셨으니 저는 전합니다. 저는 전하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는 전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는 분들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사시기까지 한 이유가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무덤의 권세를 깨고 사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어야 합니다. 둘째 말씀드립니다.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라고 전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참아주셨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에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부활을 말하며 부활의 능력 위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